사도행전 21장 17절부터 26절에 있는 말씀으로 큐티인 제목은 유대인들을 위하여입니다. 바울과 그의 일행은 예루살렘에서 야고보와 장로들을 만나 하나님이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보고합니다. 야고보와 장로들은 율법의 열성을 가진 유대인들로 인해 소동이 일어날까 염려하여 바울에게 결례를 행하여 유대인들의 오해가 풀어지도록 하라고 권고하고, 이에 바울은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 신고합니다. 첫째로 바울의 사역 보고입니다. 17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3차 전도 여행을 마친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혼란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많은 예언하는 사람들과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그 사실이 반복되게 확인되었죠. 그런데도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꼭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전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고 결심하고 예루살렘으로 향했습니다. 죽음이 결정된 사람은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는 성공하거나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건강하거나 병들어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형제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입성합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예루살렘 교회의 형제들은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온다는 말을 듣고 아주 기쁘게 바울을 맞이하죠. 18절 19절입니다.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다음날 바울은 자신의 일행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야고보와 장로들에게 문안합니다. 바울은 그들을 만나서 3차 전도 여행 중에 하나님이 자신들을 사용하여 이방에서 하신 모든 일을 낱낱이 보고하죠. 3차 전도 여행에 두 가지 큰 특색이 있습니다. 하나는 성령의 세례가 베풀어졌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과 세례를 경험하는 일들이 3차 전도 여행에서 비로소 시작되죠. 또 하나는 바로 제자 양육입니다. 특히 에베소에서 두란노 서원이라는 학교를 세우고 그곳에서 집중적으로 제자를 양육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 고대의 대도시였던 빌립보, 에베소, 고린도, 아덴 같은 지역에서 복음이 능력 있게 전파되었고,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크게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많은 이방인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었죠. 우리가 선교의 현장에 서게 되면 교회에서는 잘 볼 수 없었던 아주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가정과 일터에서 또 나를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내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나를 그분의 동역자로 부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욕심과 유익 때문에 사명을 잊어버리고 여기가 조사원이라고 하면서 내 영역에서 벗어나는 것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내 뜻과 내 생각을 추구하면 하나님과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현장을 목격하고 기적을 경험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더 얼마나 영역이 넓어지는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그 모든 사역을 경험하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죠.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는 놀랍게도 굉장히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이 오순절에 보여주었던 그 찬란한 모습들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성령이 임한 지 벌써 20년이나 지났기 때문에 위축되고 겁에 질려 있는 모습이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그분의 동역자임을 한순간도 잊지 말고 날마다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말씀에 순종해 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곧 내가 삶으로 드려야 할 영적 예배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오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여 하기 원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둘째는 이대로 하라입니다. 20절입니다.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들어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 바울이 겪었던 일들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굉장한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수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들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계속 겪으면서 또 능력 있는 사도들이 다 예루살렘을 떠나고 나니까 그들은 몹시 지쳐 있었습니다. 바울의 승전보를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지만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현실들을 보았을 때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졌던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 바울과 그의 일행이 유대인들에게 오해를 받고 있다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이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에게 모세를 배반하고 율법과 관습을 지키지 말라고 가르친다며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6월절이 되기 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싶었잖아요. 그러나 여행 일정이 여의치 않아서 6월절에 돌아오지 못하고 오순절에 도착했는데 이 오순절에 어떤 기록에 의하면 약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모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기록을 다 믿을 수는 없다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여든 것만은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 믿는 유대인만 수만 명이 예루살렘에 모였다고 하니까 그 수가 대단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사실은 유대 지도자들의 마음을 굉장히 무겁게 했습니다. 21절 22절입니다.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음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올 것을 들었으니. 오순절에 성령이 임할 당시 있었던 베드로를 위시한 교회 지도자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마 그들은 여러 지역으로 흩어졌을 것입니다. 핍박으로 흩어졌지만 어떻게 보면 그것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죠. 이와 같은 상황에서 바울을 만난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은 기쁨보다는 염려가 더 컸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혀 있었죠. 첫째는 정리를 해보자면 예수는 믿지만 율법의 행위도 같이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는 유대인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와 있다는 것이고요. 둘째는 그들이 바울에 대한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도 모두 외국에서 온 사람들인데 바울이 외국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과 수없이 부딪히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보기에는 바울이 모세와 율법을 배반한 자요, 아이들에게 할례를 하지 못하도록 사주한 자요, 또 율법의 규모를 지키지 못하도록 가르친 자에 불과했던 것이죠. 이런 여러 가지 모든 상황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을 우울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20년 전 오순절날 성령이 역사하던 당시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너무나도 다릅니다. 그런데 도대체 무엇이 이렇게 다르게 했을까요? 그때도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역경도 있었거든요. 그때는 그런 핍박이 없었고 지금만 있다면 모르겠는데,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이 베드로가 감옥에 들어가고 유대인들의 공격도 무차별하게 받지 않았습니까? 그때와 지금의 상황이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모든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지만 지금은 좌절감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차이라면 차이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예수를 믿을 때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죠. 그때에도 해결할 수 없는 불가능한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열심히 믿을 때는 그 문제마저도 재미있고 좋은 것이 되었죠. 그런데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시련과 핍박과 고난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그때 자꾸 좌절하고 절망하다 보면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어느 순간인가 달라져 버렸습니다. 처음에는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고 어렵고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이 일어나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그때의 담대함과 믿음은 사라지고 나약해져서 이제 환경뿐만이 아니라 사람조차 무서워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성과 상식과 경험의 틀 안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드는 신앙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성과 상식과 경험으로 계산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어찌 그분이 하나님이시겠습니까? 그러나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언제나 내 이성과 상식과 경험의 틀 속에서만 이해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경험과 이성으로는 하나님을 깨달을 수 없고 체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의 경험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않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것처럼 어리석은 생각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과 지성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경험과 합리성마저도 초월하여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 같은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편을 들어주시고 붙들어 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변은 우리를 좌절시키고 절망시키고 우리의 신앙을 빼앗아가는 여러 가지 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것도 못하게 되죠. 23절 24절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운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래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 그 유대인들로 인해서 폭동이 일어날까 우려한 나머지 바울에게 한 가지 대안을 제시하죠. 우리가 시키는 대로, 우리가 계획한 대로, 우리가 각본을 짠 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통 사람이 믿음이 없을 때 또는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하는 행동입니다. 우리 가운데 나신 이로서 서원한 사람 넷이 있는데 그들이 가난해서 머리를 깎는 결례를 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서 당신이 만약에 그 사람들이 결례를 행하는 비용을 직접 내어가지고 그들이 결례를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많은 유대인들이 당신을 보면서 이 사람이 결례를 유대인의 여러 가지 전통을 무시하는 사람이 아니네. 우리가 알고 있었던 소문이 헛소문이었네. 그리고 이 사람은 율법을 배척하는 사람이 아니고 지키는 사람이네 라고 하면서 당신에 대한 오해를 풀게 될 것이라는 일종의 처방이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 소유를 피해가자는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제시한 것은 전략이지 신앙이 아닙니다. 그것은 두려움으로부터 도망가고 싶은, 피해보고 싶은 인간적인 전략이라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제자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을 찾아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 우리는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자기 기준과 판단으로 상대방을 오해하고 또 갈등 속에서 놓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해는 관계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그것을 풀지 않으면 상대방에게 복음을 전하기 어렵습니다.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우선 내 기준과 판단을 내려놓고 상대를 용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내가 내려놓아야 할 나의 기준과 성급한 판단은 무엇입니까? 셋째는 함께 결례를 행함입니다. 25절입니다.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1차 공의회에서 결의한 것을 바울에게 상기시킵니다. 그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하는 것 외에 할례와 같은 율법의 짐을 지우지 말자고 결의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는 이방인들에게까지 그 결의를 한 내용을 편지로 써서 보낸 것입니다. 바울의 고민은 왜 그리스도인에게로 돌아온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도 지키지 못하는 이 율법을 지키라고 그 목에다가 멍에를 거느냐는 것이었죠. 그들에게 자유를 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의 전통을 지키는 사람들은 이 사도 바울의 말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26절입니다. 이들이 바울이 이 사람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교회 지도자들은 유대인들의 오해와 폭동을 막으려는 조치일 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율법의 짐을 지우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 번 더 밝히면서 일종의 바울을 설득하죠. 바울은 돈을 직접 들여서 나시린 서원의 모든 결례를 행하고 그 결례가 끝날 때까지 그들 옆에서 그들을 도와줍니다. 이것은 바울의 전략이었을까요? 아니면 신앙일까요? 이것은 바울에게 있어서 전략이 아니라 신앙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예루살렘에 들어오기 전에 죽음을 각오한 사람 아닙니까? 예루살렘에서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지만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소요 사태가 일어날 것이 두려워서 나시린 결례를 자신이 직접 비용을 대어서 행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할례 문제로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을 했지만 자신도 전에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였기 때문에 누구보다 유대인들을 이해하며 지도자들의 권면에 따른 것이죠. 그리고 바울의 관심은 오직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렇게 했으라도 그들이 예수를 믿을 수만 있다면 바울은 그렇게 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이것이 사도 바울의 전도 철학 아닙니까? 그의 삶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는 것이었습니다. 형식은 바울에게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믿을 수 있다면, 그들이 복음을 알 수만 있다면 자신은 결례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지만 그들의 마음이 평안하여 복음에 대하여 더 진지하게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그러면 바울은 그 결례를 직접 행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환난과 핍박을 피하기 위한 전략으로 행한 것이 아니고 한 사람이라도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그들의 제시하는 대안을 따라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무엇이든지 영혼을 구하는 일에는 이렇게 나섰던 것이죠. 이렇게까지 말한 사람이 무엇이 무서워서 피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할 수만 있다면 머리 깎는 것뿐만이 아니라 무엇이든지 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사로잡힌 자였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자녀가 너무나도 중요하고 가정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에 비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교회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과 우리의 근본 차이는 바울은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가 존재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본질의 문제에서는 타협하지 말고 비본질적인 문제에서는 유연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 때문에 믿음이 약해질지 모르는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먼저 내가 공동체의 권면에 순종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불러 주의 일을 맡겨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내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주님께서 나를 동역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나는 그 부르심을 온전히 듣지 못하고 아직도 내 욕심과 유익 때문에 사명을 잃어버리고 내 뜻을 추구하며 하나님과 멀어질 때가 많사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 부름받은 그분의 동역자임을 한순간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내 삶으로 드려야 할 영적 예배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내 욕심과 유익 때문에 사명을 저버리지 않게 하시고 나의 기준과 판단으로 다른 사람을 성급하게 판단하여 오해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오해는 관계를 무너뜨리기에 그것을 풀지 않으면 상대에게 복음을 전하기 어렵사오니 내 기준과 판단을 내려놓고 상대를 용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어려움을 피하기 위한 전략이 아니라 순간순간마다 믿음을 고백하고 신앙의 자세로 주님에게 나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억울하게 오해를 받을 때도 상대방을 구원의 관점으로 바라보며 공동체의 겉면에 따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무서워서 전략만 생각하는 비본질적인 것에 애쓰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행하게 하셔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관계 우리들 교회가 우리에게 오는 그 어떤 고난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위로가 되고 축복이 되는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고난이 없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우리에게 손해가 없는 것을 부끄러워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삶 전체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